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걸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오직 주의 법도와 훈계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불의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 지혜의 두 갈래 길.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을 여러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 또는 훈계에 대한 태도가 삶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지혜의 태도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태도는 말씀을 멸시하고 미련한 자와 사귀고 훈계를 저버리는 태도이죠. 그 결과는 패망이고 궁핍이고 그리고 영혼의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정보가 넘쳐나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구체적인 지능이 있다면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죠.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법보다 앞서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 내 생각, 내 선택,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의 시작에서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오늘 내가 경계해야 할 내 고집이 무엇일까?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판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반박하는 것보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훈계가 있는지 먼저 살피는 마음, 바로 듣는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동행의 영성을 세워나가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공동체는 서로의 지혜를 공유하는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나 소그룹 안에서
단순히 친목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나눌 수도 있고 또 권면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방관하는 것. 요즘은 더 조심스러워서 누군가 잘못해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내가 혹시 간섭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방관하고만 있을 때가 많은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근실한 징계, 권면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있었던 개인적인 적용에서 나 자신이 듣는 마음을 훈련해 나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 자체가 서로의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것이 우리를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길이 아니겠나. 그러한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정직한 풍요, 그리고 공의로운 분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23절에서 가난한 자는 농사를 힘써 얻을 양식이 많거늘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경제적인 정의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이 땅을 일구면 먹을거리가 많이 나는데 정의가 굽으면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빼앗는 사람,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노동을 해서 양식을 많이 벌어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가난한 이유는 구조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불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 정의가 굽어 있기 때문에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 이 개혁 개정에서는 가산을 탕진한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잘못 오해하게 만들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벌어가지고 결국에는 또 가난해지는데 그게 탕진했다?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정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는 의인은 실컷 먹는다. 의인이 배부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무한 경쟁, 그리고 불로소득을 좀 그렇게 쫓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 바로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잘 적용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가라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소비자라면 공정한 무역이나 윤리적인 소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불의로 인해서 가산을 다 빼앗기는 그런 약자가 없도록 구조적 정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보람을 느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데서 돌아서기를 역겨워한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할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 성취되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소망을 이루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끝에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들려오는 따가운 충고를 달게 받고 내가 속한 곳에서 정직의 씨앗을 심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풍요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순종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